신약성경 헬라어 직역 스타우러스 준 바이블 로마서 4장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호가르, 노모스, 오르겐, 카테르가 제타이, 여기 컬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르로 또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장 13절, 4장 14절, 또 4장 15절 종속 접속사로 이유와 설명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였고 영어로는 for라고 하게 되겠죠. 뭐 because에도 물론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영어로 because에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호노모스입니다. 주어가 되겠죠. 관사 주격, 명사 주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게는 명사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와 목적어, 그래서 삼형식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호노모스, 카테르가조마이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단어입니다. 동사직설법 현재 중수디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수디포는 자신을 위한 행동이고 수동태는 타인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수디포라는 것은 타인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을 중수디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율법은 분노를 카타, 즉 완전히 에르가조마이,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하는 것은 분노를 완전히 일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후가르욱 에스틴 노모스, 역시 컴마로 되어져 있는데요. 후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나왔는데 종속 접속사이고 또 부사로 쓰일 때는 어떤 곳에 영어는 where라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르는 여기서 대등 접속사로 옆에 문장과 연결시켜서 for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왜냐하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for라고 하든지 영어는 because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하는 것은 이건 글쎄요 왜 그랬는지 옛날에 어법을 사용했는데 여기도 역시 왜냐하면 이유와 설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욱 에스틴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없느냐? 노모스, 관사 주격입니다. 율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곳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우데 파라바시스. 파라바시스도 이미 나왔던 단어입니다. 위반이라고 합니다. 위반. 그러니까 우데, 대는 무엇뭐또, 아니다, 뭐뭐또 아니다, 또는 뭐뭐조차 아니다. 그래서 not even 하든지 여기처럼 또 neither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도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율법은 분노를 완전히 일한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라고 하는 곳에는 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는데요.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후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 쓰여지는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where라고 하고 한글에는 곳에서 또는 곳에라고 번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분노를 완전히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노는 헬라어로 오르게 여러 차례 나왔던 단어입니다. 오르게라는 단어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인 경노, 분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스타우러스 준 바이블에서는 영어로 anger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분노를 완전히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행위는 완전히 일을 하는데 분노를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법, 토라라고 했죠.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계명 삶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완전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인간의 육체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로마서 3장 19절에 로마서 강해를 말씀드릴 때도 유대교 랍비들이 구약성경에서 추출한 613가지의 유대교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츠보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의 계명들을 그들은 완전히 그것들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그 계명의 뜻을 이해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면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 즉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누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이들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지키고자 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일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자의 자리에 앉아서 지키지도 못한다라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경노하고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분노를 완전히 일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또한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에서 2장 1절, 2장 4절에서 2장 5절을 이미 우리가 본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오 판결하는 모든 사람아, 즉 율법을 가지고 왜 지키지 못하느냐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가 분노를 자신에게 쌓아두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불행, 악, 탐욕, 악의로 채워진 삶, 시기, 살인, 다툼, 속임, 악한 습관에 가득한 삶, 수군거리는 자 삶, 비방하는 삶,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 모욕을 주는 자 삶, 거만한 삶, 자랑하는 자 삶, 악한 삶에 고한 자 삶, 부모 삶에게 설득당하지 않는 삶, 우둔한 삶, 언약을 깨뜨린 삶, 친족애가 없는 삶, 헌신하지 않는 삶, 무자비한 삶을 곁에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들을 사타나스, 즉 한글은 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타나스 곁에 주었다라고 합니다. 즉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와 같은 삶을 실행하는 삶이 사망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을 저의 삶이 인식하고도 저희 삶도 동일한 삶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행하는 삶에게도 함께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일곱째 날에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때 모세율법은 넷째 날에 주어진 것이요 다섯째 날까지가 내가 계명을 지키고 진리로 살고자 애를 쓰는 육체 안에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경노하고 분노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 판결자의 모습, 종교인의 삶은 분노를 완전히 일하는 삶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도 동일한 삶을 행하고 실행하는 삶에게도 함께 좋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변명할 수 없으니 오 판결하는 모든 사람아. 왜냐하면 네가 그 다른 자를 판결하는 것 안에서 네 자신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판결하는 네가 그 동일한 삶을 실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혹 그 하나님의 인자한 것이 너를 결합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네가 그의 인자함과 그 간용과 그 오래 참음의 그 부유함에게서 멸시하느냐. 그러나 네 굳음과 결합하여 깨닫지 않는 마음을 쫓아 네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계시와 분노의 날 안에서 너가 분노를 네 자신에게 쌓아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판결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결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분노를 자신에게 쌓아두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이 율법은 분노를
완전히 일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 위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도 이미 살펴본 바 율법의 위반의 통과로 그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유다요스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미 실존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실존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스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모세의 율법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살인한 자 입장에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것이 율법의 위반의 통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요, 나의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종교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위반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유다요스라고 이름 부른다. 그리고 그 율법에 접하여 안주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그 당시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하나님이요, 사단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사단이요, 마귀요,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였으니 말입니다. 18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네가 그 뜻을 알고 그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 통과하며 전달하는 삶을 확증한다. 또 네가 눈먼 삶의 길 인도자요, 어두움 안에 눈먼 삶의 빛이요, 생각 없는 삶에 훈련시키는 자요, 유아 삶의 선생이요, 그 율법 안에 그 지식과 그 진리의 모양을 가진다고 너 자신을 설득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을 가르치는 자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가? 도적질하지 않도록 선포하는 자요, 네가 도적질하는가? 간음하지 않도록 말하는 자요, 네가 간음하는가? 그 우상 삶을 가증히 여기는 자요, 네가 성전 물건을 약탈하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율법 안에서 자랑하는 네가 그 율법의 위반의 통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라고 합니다. 즉, 눈뜨지 못한 장님으로서의 길을 인도하고 생각 없는 삶을 훈련시키는 자요, 이와 같이 율법 안에서 자랑하면서도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자랑하는 네가 그 율법의 위반의 통과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차라리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이 없는 곳이라면 위반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네 삶을 통하여 그 민족 삶 안에서 신성모독 받는다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7장 19절을 가면 주님께서도 아무도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위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시스가 네 삶에게 그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삶에 아무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왜 네 삶은 나를 죽이려 찾느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누누이 배웠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죽이고 살인하려고 찾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위반하는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도 무효로 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리고 그가 저의 삶에게 말하더라. 네 삶이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무효로 한다. 네 삶이 네 삶의 그 곁에 준 것,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라고 합니다. 파라, 곁에, 도시스, 준 것, 즉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과 법령과 전통을 지키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하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율법의 통과는 죄를 인식하는 것이지 율법을 육체 안에서는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육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그리고 내 삶은 율법 안에서 말하는 삶에게 그 율법이 말하는 것만큼 많은 삶을 알아보았다라고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입이 멈춰지게 하고 그 세상 모두가 그 하나님의 정의, 즉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아래 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일삶에서 나온 모든 육체가 그의 목전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통과는 죄의 인식이다. 죄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믿음의 통과로 의에 이르렀던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분노를 완전히 일하게 하는 것이며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반도 없다라고 하면서 더더욱 율법을 세우는 믿음의 의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 4장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